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시며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박명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영접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근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늙고 쇠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 놓아 잊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죄 많고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애칭으로 들려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많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슬픔과 국민들의 아픔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11월 27일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정을 더하사 333 릴레이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날의 날씨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초청받은 모든 분들께서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봉사하며 섬기시는 손길에도 건강과 각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초청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생명 6명의 온동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지식이라도 바르게 쓸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미리암 찬양대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단들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연약하여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 안내 알려드립니다. 333 캠페인 전도 대상자 위해 하루 3회 기도, 주 3회 연락, 3회 전도 특강 말씀 후 태신자 3회 만남,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며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중 구역 릴레이 기도 주보와 앞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및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말씀 후에 우리 수능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또 목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 알려드립니다. 11월 23일 추수감사 주일 예고 죄송합니다. 알려드립니다. 11월 20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주일날 착석은 교구별로 착석하며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전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 신청서는 1층과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 후 교역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가해서 광고를 드리면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교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교사 신청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했었고 다시 이제 주일학교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2023년도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교사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또 마음의 감동과 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교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안내 알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내년 목회를 위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군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일 또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던 것, 그것도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녀를 낳은 것일까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와 손녀를 본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우며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저 역시도 결혼을 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첫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첫째 아이를 쳐다보았던, 바라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다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우며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우며 중요한 사건은 바로 거듭남일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100만금, 1000만금, 억만금이 있다 한들 생명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생명이 있을 때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의 은혜가 왜 오직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회복하고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죄송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제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모두의 것이 아니듯 구원은 모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선택의 시점과 선택의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선택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 전에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사고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바로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격 또는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바로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뜻과 경륜 안에서 선택이 있었음을 말씀하며, 이 선택은 바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그 선택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가 더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창세 전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당황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아담이 죄를 지었네? 하면서 계획하신 구속과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뜻에 따라 선택과 창조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후 갑작스럽게 급하게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그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죄란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행위를 범한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더욱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기 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풍성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였음을, 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던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또한 선택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선택에 우리의 선행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창세전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선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나를 선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 4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자세하게 낱낱이 이야기한 후 바로 4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음을, 새로운 새 희망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요,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근거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어떠한 선한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만, 우리만 구원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왕 구원하실 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 중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은 나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불공평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이 불공평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고 살아가다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로 죄 가운데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 죄로 인하여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심이 불공평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가운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선택해 주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장차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미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장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미 아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의 원인이며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며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이유이고 그 사랑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바로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선택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5절과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3개의 동사입니다. 먼저 살리셨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제합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살리셨다라는 전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리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기에 살리셨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자들도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또한 일으키사라는 이 말은 올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앉히셨다라는 이 단어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 개의 동사 앞에 하나의 전치사가 붙는데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습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성취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외적인 수단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주제와 약간 혼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란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한 구원도 아니요, 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그 은혜를 자꾸 갚으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금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과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또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갚을 수 없는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선물을 건네주지만, 바로 생명의 여기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주듯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내주하며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어떤 조건도
또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공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바로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거룩한 존재의 신분이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은혜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은혜가 선한 일을 낳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봉사가 은혜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봉사와 섬김을 낳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고 풍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한 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마음을 합하여 또 목소리를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한번 크게 앞에 있는 9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정하고 준비한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번부터 우리 9번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또 감사, 또 복음의 기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가 열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나 자신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감사, 또 하나님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날,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잘될 그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지, 하나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가장 큰 은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전도축제,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 먼저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영적 회복과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영혼 사랑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로 아버지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운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의 뜨거움이, 이런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과 심령이 불타는 듯하여 하나님 참을 수 없는 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품고 하나님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33 캠페인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품고
않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주께 당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한 번에 붙잡아 주시고 당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령께서 복음의 수단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새생명 전도 주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날씨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새생명 전도 주제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어 모든 일에 차질 없이 세심하게 살피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형통하게 하나님 아버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의 문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곡을 하여 한 곡 한 곡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 찬양에 하나님 아버지 가사가 정말 아버지 곡조 있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 단회적인 하나님 아버지 행사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순조롭고 형통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생명 전도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문호재, 백세연, 이승우, 이예슬, 정유리, 정찬영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또 그 마음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침착하게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 침착한 마음, 그 마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공부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또 좋은 컨디션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뜻을 깨달아 그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만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불러가면서 우리 진심으로 또 마음을 모아 우리 뜨겁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긴장되며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또 하나님 떨리고 있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침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시험을 임할 때에 침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지켜주시며 담대하게 지켜주셔서 시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기억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공부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기억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밀려 쓰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 긴장하여서 아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공부했던 것들 기억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10분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임할 때에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좋은 환경 또 하나님 아버지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문제 침착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상황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몸에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볼 때에 정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보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시험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또 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만 하나님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뜻을 하나님 깨닫고 찾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상황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굳게 붙들고 시험을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시험을 보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호재, 세연이, 승우, 예슬이, 유리, 찬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 침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시험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학에 지나가여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며 또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 위에 더 큰 지혜로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 앞에 또 이름이 띄어져 있습니다. 방희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천남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이상훈 집사님, 하수문 집사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상황 속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우상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 아픈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치료의 주님께서 이 밤에도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좌절하거나 하나님 슬픔 속에 하나님 빠져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을 통해 또 그 아픔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픈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희섭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유천남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이상훈 집사님, 또 하수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밤에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신앙의 어려움으로, 믿음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나가시며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사 그 순간순간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피할 길과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이 표제를 회복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가해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